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니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선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오늘 하사엘이 그 아람 왕의 침실 아주 깊숙한 곳에서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덮었다는 거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한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일일이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비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보시는 겁니다. 코렘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맞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더 올랐다 그랬죠. 그럼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온 천하가 물에 다 잠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숨 쉬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노아와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주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셨다니까요. 직접. 그럼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래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1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자, 보세요. 그럼 당시 그 집에는 요셉과 그 보디발의 처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뭐 요셉이 우리 수첩에 적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성경 기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8절에서 13절.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예,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암논이 모든 사람 다 내보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왔죠. 다 내보냈죠. 그럼 지금 암논과 그 여자 다말인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태에 일어난 일을, 이 대화를 누가 적었냐는 거예요. 예. 그 다말이 강제로 욕을 당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 동침도 좋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적어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리 없겠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자 것임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분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오게 된 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단시간에 기록된 게 아니야, 이게. 수천 년을 걸쳐서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록자가 다르고 그들의 직업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도 딱 예수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건 뭘 말합니까? 불러준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불러준 분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 틀림없으니까 이 말씀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달 필요가 없어요.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쓴 책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그 수양관 이제 산골짜기 어디 지어놨는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 집회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 수양회가 곤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무슨 일인지 그 지역에 도지사가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건설과장이 직원한테 일주일 안으로 도로 개통해놔 이랬대요. 예. 그리고 직원이 그 기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일주일 안에 무슨 이 도로를 어떻게 개통을 해놓습니까? 이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건설과장이 그 직원한테 그랬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얘만 해, 얘만. 예. 근데 정말 일주일 안에 길이 놔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지사 방문에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일개 건설과장의 말에도 예만 하면 길이 뚫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길이 안 뚫리겠냐는 거죠. 그게 믿어지더라고 나는. 예.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길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우린 그저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예. 입으로 아멘보다 중심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예. 우리는 아멘에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생겨나기도 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모든 역사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고, 두 부류야.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뭔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떠나서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감동에는 무조건 예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예. 자, 늘 말하듯이 잘못된 결혼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지만 본문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먼저 역대하 18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같이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 결혼하면요, 그렇게 불행할 일이 없어요. 뭐 조그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살면서. 그러나 큰 충돌은 없습니다. 가정이 깨질 일도 없어요. 거기서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믿음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만 만나면 가정이 그리 큰 어려움이 겪을 일이 없어요. 조그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 행불행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악당 아합과 혼인관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아합과 사귀었으니까 했겠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 다 만남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그렇잖아요. 교인 잘 만나면 편안한 거예요. 속 썩이는 교인만 만나면 맨날 골치 아픈 거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인도하는 목사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늘 말하듯이 우리 인생에 누굴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거기에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는데 그 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혼인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합의 딸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아합의 딸 데려온 딸이 누군 줄 알아요? 아달랴입니다. 그 악명 높은 아달랴. 그 여자가 자기 왕 되겠다고 자기 그 손자들까지 다 죽였죠. 그런 사람이 어디 나세요?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부인 하나 잘못 얻은 것 때문에 결혼을 잘못하더니 아버지와는 영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그 비극의 원인이 시작이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데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결혼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결혼은 고생 끝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렇게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나 몰라도 음식에 무슨 간이 서로 틀리고 뭐 어쩌고 그래서 헤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 자체가 맞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 자체가 맞으면 하나님이 통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둘이 안 맞아도 삼겹줄이 되주셔가지고. 창세기 6장 1절에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믿는 자가 사람의 딸, 즉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홍수의 원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결혼이 잘못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둘이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아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후세가 나오겠죠. 거기서 위대한 탁월한 후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누이 말씀하시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살다가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아예 만날 때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죠. 특히 남자들은 결혼할 때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나와 결혼하는 여자가 내 아내도 돼요, 물론. 그러나 장래 내 자녀의 엄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자녀의 엄마 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선택해야지. 나하고 눈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살다 보면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양육할 그 엄마를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지. 내 눈에만 맞다고 선택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편에서는 내 남편도 물론 돼요. 한 남자 만나서 사는 남편도 돼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내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잘 선택해야지.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당사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사자끼리 살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엄마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아빠를 선택하는 거예요. 열왕기 8장 26절 27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보세요. 부모가 결혼을 잘못했더니 자식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 자식이 문제라니까 글쎄. 결혼은 내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는 저절로 지켜집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좁혀지면 밑변은 저절로 가까워진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열왕기 8장 17절에서 19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이 참 잘못을 많이 했어요. 많은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유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은 늘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 조석지변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잊고 가는 인생은 절대 헛짚지 않아요. 인생의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옳음을 내려놔야 돼. 옳음.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있거든. 난 이게 옳아. 난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내 상식. 이런 걸 좀 내려놔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옳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둥, 뭐 내 상식이 아니라는 둥, 내 인생관이 아니라는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내 생각을 꺾어야 그래야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이 됩니다. 그럼 언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언제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가? 말씀하신 분이 나보다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은 안 해. 그러나 그 속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옳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은 틀려도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는다. 그럼 말씀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틀려도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맞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말씀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말씀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하나님 말씀 틀리고 나는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사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생각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각이라는 건요, 그 5분은 그만두고 1분 뒤에, 30초 뒤에 일어날지 몰라요. 자기 오름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그 말씀의 진정으로 아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그 말씀하신 분이 나보다 옳다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중심으로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못 받는 사람은 다 그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봐도 옳다는 생각이에요. 진정한 아멘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노아 방주에는요, 젓는 노가 없어요. 방향을 잡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가는 배야, 그거는요. 저절로. 하나님이 운전하는 배라, 그거는. 방주라는 것은 사람이 운전하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실지, 저 방향으로 가실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는 배에 우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배에 타서 노를 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타고 앉았다고 하면서 자꾸 젓는 거야. 그래, 힘들지,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힘든 데 사람 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이 풍랑 이년에 더 빨리 가는 건데, 자기가 자꾸 젓는 거야. 그 제자들처럼. 심지어 젓는 거야. 주님께서 지시하신 구원의 방주의 의미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테니까 그냥 타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그분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직접 움직여요, 직접. 그래서 직접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땐 저절로 해, 그게. 저절로. 저절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내가 젓는 게 아닌데 가니까 저절로지. 우리가 탄 배는 내가 힘써 노젓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저절로 가는 배에 우리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힘들여서 노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집사까지 했는데 쉬고 있대. 아니, 쉬긴 왜 쉬나? 그 사람 뭐 자기가 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예배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힘들거든. 힘들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게 마음을 넣어줘서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자기 억지로 하는 게 힘들지, 마음을 넣어주는데 뭐가 힘들어요? 오늘 여기 마음을 넣어서 오신 분들은 날라왔을 겁니다. 근데, 뭐 또 가야 돼, 오늘 이거. 그런 사람은 힘들죠.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중간에 좀 어려움을 당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그런 보장이 있잖아요, 보장이.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은 뭐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절대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신앙으로 인해서 괴롭게 너를 젓는 거야.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열심히 젓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젓긴 젓는데 이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배가. 누가 오니까 바람이 그쳤습니까? 주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괴롭게 노져올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간에 스스로 노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품에 맡기세요.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마음에 쉼이 옵니다. 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쨌든 그분과 은혜로 만나야 됩니다. 은혜로 만나야 돼. 그 교회는 그 성도들과 주님이 은혜로 만날 수 있도록 자꾸 다리를 놔줘야 돼요. 자꾸 뭐 열심히 해라, 무슨 충성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은혜에 젖게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끔 이렇게 인도해주면 힘이 나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저절로 다 하는 거지 내가 뭐 강조해가지고 무슨 뭐 예배를 빠집니까? 무슨 뭐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뭐 저절로 오는 거야, 저절로. 왜 이렇게 헌금들 하는 그런 얘기도 한 적 없어요. 근데 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쨌든 그분과 은혜로 만나야지 본래가 한 실적이라든가 내 공로로 만나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 30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는 지금 계속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일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이 일했고, 뭐 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 일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지금 뭘로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은? 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밖에 나왔던 아들은 뭘 일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죠. 왜 이렇게 기쁘고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만나니까. 은혜로 만나니까. 근데 맏아들은 나간 적도 없어. 이 사람 말 맞다나 무슨 잡아먹거나 그런 적도 없어. 일 열심히 한 거야. 그 왜 시험 드냐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 일로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일로 만나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젖어들면 저절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힘이 들지 않아요. 그걸 은혜도 오지도 않은 사람은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뭘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만들어주면 그 나머지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만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기뻐가지고 잔치할 때 혼자만 잔뜩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는 은혜로 만나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서 막 먹고 잘 사는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일로 만나는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언젠가 결국 시험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대부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얼굴만 비치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 맨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막 열심히 부지런해서 이러는 사람이 일하다 보니 손도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놀고 있거나 가끔 와서 얼굴에 비치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다칠 일이 없는데 뭘. 그 주방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손을 베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손 베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지 그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시험거리라. 뭔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일을 일단 중단하세요. 하지 마시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 은혜가 오면 또 저절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야지 이 일로 자꾸 만나려고 하면 방금 맏아들처럼 언젠가 시험 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4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품값을 다 받았죠, 사실상. 약속한 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다 시험에 들으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거고, 되는 데는 되는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럼 자기 품값을 받은 건데 왜 이렇게 원망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일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일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온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써줬으니까 들어온 거야, 자기도. 주인이 써줬으니까 들어온 거죠. 써준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일만 계산하는 거야. 나 더 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왔다는 사람도요, 사실상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주인이 써줘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안 써줘야 들어올 수 있나. 그럼 어차피 자기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인이 은혜로 나 써줬으니까 쓰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일만 가지고 따지니까 더 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일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요, 자꾸 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져요. 교회는 은혜로 해야 되는, 은혜로. 그래 말이 없어요. 그 은혜가 되지도 않는 걸 자꾸만 일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11시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시간의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6시쯤 일이 끝나는데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일꾼을 밭으로 들여버린다면 주인의 심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그거요,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옷 갈아입는 데만 한다 10분 걸려. 그럼 일을 언제 해, 그거? 그러니까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여보낸다는 건 일 때문에 들여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왜 들여보내는가, 거기다가. 그래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밭에 일꾼을 들여보냈다는 것은 일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한 거와 관계없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은혜로 하시는구나. 우리도 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인의 심정은 그냥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기 1시간 전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일 시킬 목적이면 1시간 전에 들여보내면 안 되지. 언제 일 시킨다고, 그 사람을. 교회는요, 일 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 받다 힘이 나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들질 않아요. 일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일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거. 즉,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계산. 그래서 그런 주인의 심정, 그분의 계산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맥이 잡혀요. 그걸 알아야 우리 인생에 쉼이 옵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에 들어와서 은혜 입은 사람들, 그 막차 탄 사람들이 누구를 상징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 이방인이 우리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막차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창세기도 보게 되면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맨 마지막에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다 퇴 있었어. 무슨 뭐 짐승이고 뭐 풀이고 뭐고 물이고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눈 뜨고 보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 그러니까 첫날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났어요, 은혜.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태어날 때 은혜로 태어났다니까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태어났으면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나서 고양이로 살아가야지. 개로 태어나서 개로 살아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 19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예, 여기 여호람이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삶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등불 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써주시고 또 우리 오게 하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걸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중에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